자, 이 시간 우리 역대상 10장, 시편 65편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좀 묵상을 나눌 본문은 역대상 10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4절 부분입니다. 역대상 10장 7절에서 14절 이 본문은 사울의 죽음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그리고 사울의 이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 이 전환점이 일어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으로 쫙 보다 보면 정말 참된 왕이 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할 것 같고 되지 않을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다르신 우리 주님은 그 언약을,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묵상을 함께 나눌 본문 어떤 내용들로 이 채워져 있는가, 제가 이 요절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 죽음과 수치를 당했는가. 7절에서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참 이 비참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시신을 처리를 했는지. 일단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읍을 버리고 다 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성읍,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곳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신을 모욕하죠. 이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와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이 지도자, 한 공동체의 이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리더가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윗도 살펴보겠지만, 이번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인간은 아니거든요. 흠이 많았어요. 하지만 사울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랐습니까? 그의 중심이 달랐죠.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러니 그의 이 방향이 다른 겁니다. 한 공동체의 그 리더가 어떤 중심과 방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공동체 전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몰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의 가장이, 그리고 한 직장의 어떻게 보면 뭐 리더가, 상사가, 어떤 팀의 뭐 팀 리더,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담임 목회자가, 이 리더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끌고 가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살아날 수도 있고 공동체가 이렇게 망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왕과 백성은 결국 이방 신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네.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과 12절에서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충성이 나와요. 이들이 사울의 시신을 다 이렇게 거두어서 장사를 하거든요.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길앗의 야벳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벳으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자, 사울이 과거에 길앗 야베스를 구원한 은혜를 이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왕, 사울 왕은 몰락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누구를 두셨습니까? 충성된 자들을 두신 거예요.
충성된 자들,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그 존엄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흔적을 남겨두신 거죠. 예. 그러니까 아, 이 사울 왕의 그와 같은 몰락과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뜻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몰락했던가? 그 이유, 그것이 13절, 14절에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몰락한 이유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사울의 실패는 단순히 전쟁의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방식으로 길을 찾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사울의 통치를 거두시고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으로 좀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끝을 보면서 진짜 참된 왕이 필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와 능력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실패는 우리 안에도 있는 이 불순종과 자기 주도성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주님을 배신했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영적인 권위자, 지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기보다는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불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 중심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죽었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죠. 우리 안에 늘 삶의 그 동기와 그 중심과 그 방향을 늘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다윗, 더 나아가 완전한 순종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 왕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신 참된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라는 것을, 시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윗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전환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는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고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 왕 뒤에 은혜로 다스리는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다윗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번 다윗으로는 또 예표된 인물,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안락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주의 말씀보다도 하나님 은상을 무시해버리고 또한 영적인 권위자보다는 그냥 유튜브나 TV나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권위를 더 두기도 합니다.
사왕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현대인들에게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보게 됨을 참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 내 방식, 내 결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삶을 또 이렇게 뒤돌아보며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여기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식, 주님의 결정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이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사랑하는 미션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 음악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